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관심사는 나의 일과 직결되어 있거나 나와 관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사람들은 잘 가지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업무나 나의 신앙이나 나의 어떤 섬김이나 분명 나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가 우리 자녀가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TV에서 군에 관계된 소식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집중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군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곳에는 마음이 거기에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날엔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 이제 내가 다시 섬기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관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성도들 안에도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이 전도가 나에게 소명과 사명처럼 느껴지면서 평소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로 늘 그렇게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피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가 이런 함께하는 이 노방전도가 동기가 되어서 전도에 대한 눈을 뜨는 그런 경우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전도에 대한 모든 관심사를 가졌든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관심사가 생겨나기를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이 무거워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멸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하리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 노방전도를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직접 의인을 찾아다니면서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과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도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도 소돔과 고모라 그 땅도 저주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심령이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죄로 물들었던 땅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어서 멸망과 그리고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읍시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예. 그곳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그게 죄악으로 물든 땅이지만 죄악으로 물든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땅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본심이기도 하고 이 용호동 땅을 향한 그리고 이 부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땅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는 항상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들어올리다 그리고 나가서 가지고 가다, 나르다, 제거하다, 이 모든 게 죄와 연계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어올리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다, 우리의 죄를 나르다, 우리의 죄를 자르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가 용서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역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죄들을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형벌이 아니라 용서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 보면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지역과도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과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죄인과도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시지만 왜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땅에 의인을 찾으면서 섬겼던 전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있을지라도로 시작해서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큰 땅에 의인 50명이 없겠나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됐다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자신했는데 50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45명으로 그리고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있을지라도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인을 찾고 찾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있을지라도라는 자신감에서 시작됐다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45명만 찾으면, 하나님 20명만 찾으면, 10명만 찾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졌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형편이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것을 관심사를 이제는 신앙적인 시각으로 그 땅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의인을 찾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땅이 이렇게 타락된 땅이고 이 땅이 이렇게 오염된 땅임을 그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신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이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당하다고.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인 50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결국 의인 10명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같이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풀이 좀 죽었습니다. 왜? 그 땅에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그리고 나가서 반대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 그런 존재임에 대한 감사함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어떤 고백? 나는 티끌이 오고 재와 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해 보셨지만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지 않고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노방전도는 단순한 저와 여러분들이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직접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을 찾다 보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여러 가지로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좌절됐던 순간인데 진짜 내가 잘한 것은, 우리 가정이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 교회에 다 모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나가보면 쉽게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지 않아요. 지금 10년, 20년 돼도 잘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대단하고, 내가 세상 지식이 없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바울의 그 고백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시에 노방전도 나가게 되면 분명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봐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영호동 땅에 믿을 사람들이 50명은 있겠지. 그러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점점 우리는 또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이 찾고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